형제들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형제들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과정. 네, 아멘. 여러분, 이제 형제들의 운명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운명. 같이 고백합시다. 운명. 흘러가는 생명, 움직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것, 움직이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운명을 선언하시는데 이제 그가 택한 족장 야곱을 통하여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운명을 선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러티브 예언은 형제들의 미래의 운명을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은 그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그려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런 그림을 그리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 돌아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내시고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들의 운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스불론에 관한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다. 자, 스불론은 무엇과 같다고요? 항구다라는 것이죠. 항구.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면서 배의 피난처가 되는 무엇이다? 항구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야곱은 스불론이 해상 교역을 통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예언은 그 부적이 지중해 연안 저 위에 있는 그 시돈성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시돈은 이스라엘 저 북경 저 북쪽 지역과 경계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적 증거들은 시돈이 고대에도 존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스불론은 해상 교역로, 해상 무역의 길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불론이 바로 그 많은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라는 거죠. 피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피난처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사갈에 대한 예언인데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가 될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뭐가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이사갈이 굉장히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사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뭘 좋아한다고요? 사치스러운 걸 좋아해요. 자신의 자유를 그 삶에 필요한 그 물질적인 것과 바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무엇에 바꿔요? 물질, 풍요로움, 그 사치에 바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적의 결론의 이 미래는 무엇이죠? 강제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요, 그 풍요를 자기를 위하여, 사치라는 것은 여러분 사사로운 치장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와 물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인생의 말로는 뭐예요? 네,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 얼마이든 간에 많든 적으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많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영원히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기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이사갈은 종이 되어서 짐을 지기 위해 그 어깨를 낮출 거라는 것이죠. 지다와 압제를 받다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노예가 되어서 속박된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치장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사치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겸손이고 그리고 삶에서는요 여러분 소박함, 여러분 청빈입니다. 청빈.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가난해요?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있어도 이웃들에게 작은 자에게 여러분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게 진정한 가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부자예요. 그렇게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그냥 잠깐 물질을 만져보고 만나고 끝나요. 그러나 이 가난하게 살면 여러분 감히 사람들이 만져보지 못할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니까 사람들이 만져보지 못한 것을 계속 만지면서 흘려보내주고 누가 존경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국회에서 여러분 또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 모든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아파트 2채면은 다 팔고 한 채만 실소유,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집만 소유하고 살자. 그래야 국민들이 존경하고 또 모든 어떤 법을 시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국가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어떤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을 빼앗은 게 아니라 적어도 관료라면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2채가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지만 집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도와주지 못합니까?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도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팀에서 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사가는 전쟁포로같이 강제의 노역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사갈이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위해 일하여 음식과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 교훈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며 너는 노예가 될 것이다. 자기 사치를 좋아하면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의 일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믿으시면 아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남에게 종살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독특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예언은 이 부족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비록 단은 다른 부족에 비해 작지만 굉장히 작은 부족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대적의 압제에 대항하여 다른 부족을 도와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인데 남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지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대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예전에 어디죠? 열린 음악회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보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 나는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인하여, 자기 건강으로 인하여 보지 못한 것, 나는 연약하여서 어렸을 때 중증 장애인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보지 못한, 누리지 못한 영적 세계를 그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몸이 뒤틀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존경받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목이 틀어지고 입이 틀어지고
고개가 틀어지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으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마치 단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없다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고 또 이방 나라들을 쳐부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사갈은 뼈가 큰 나무처럼 일을 해내는 힘을 받았지만 항상 쉬운 삶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그런 부족이 됩니다. 그러나 다는 비록 첩에서 태어났고 다른 지파들처럼 많은 특권을 누리지 못했지만 자기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17절에 나오는 이 모습들은 그 지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말의 다리를 물어 뜯어버립니다. 더 강한 동물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면 이 말씀이 이 부족에게 영원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 그 승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마음이 항상 있게 해달라고 단은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이 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 그 승리를 날마다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내 작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승리를 기다릴 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 가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갓은 공격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지만 용감히 싸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국경을 둘러싼 싸움이 갓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갓이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운은 가만히 누워서 받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그게 행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운은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여러분, 감을 받아먹는 게 그게 행운이 아닙니다.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전쟁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때 그게 바로 행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행운이라는 거. 가만히 지나가다 여러분 돈 준 게 그게 행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 그때 내 삶이 행운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공격하다라는 거예요. 그 갓의 인생을 잘라버리는, 갓의 인생을 자르려고 노려보고 있는 그 공격자, 그 잘라내버리려고 하는 그 자를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믿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공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행운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 아셀입니다. 아셀.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아셀의 땅은 매우 기름져서 왕에게 진미를 다 바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아셀은 대장금이다. 대장금 아시죠? 네. 아셀은 조광덕 집사다. 네. 하여튼 어떤 채소 고기만 생기면 멋지게 음식을 만들어서 공동체에 나눠 먹고 아이들에게 먹이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밥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셀의 음식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셀이 풍성하고 많은 것을 생산하여 먼저는 왕에게 진상품을 바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 손에, 내 삶에 어떤 맛있는 먹거리가 왔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냐? 우리의 왕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먹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길 때 풍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누어 주는 자의 것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먹는 것을 풍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을 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의 두 번째 장면은 이 아셀이 자신의 풍성한 소유물로 무엇을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에게 바치고 먹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쾌척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쾌척. 금품을 마땅히 쓸 자리에 시원스럽게 내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엊그제도 네이버에 그런 어떤 귀한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수십억 평생 재산을 다 여러분 기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쾌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품을 마땅히 쓸 자리에 시원스럽게 내놓는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자기만을 위한 거라면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머니가 평생 시장통에서 그 시장 어귀에서 번 돈을 어느 학교 장학금으로 다 기증했을 때 쾌척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쾌척.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섯 번째는 납달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예언인데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재롱이 많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요. 두 아이인데 누구예요? 동아하고 하이예요. 요즘 살도 막 포송포송 올라와가지고 예, 아주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안 맞잖아요. 지금 컨텍스트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납달리는 승리의 메시지를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발빠른 메신저가 될 거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재롱과 귀엽다라는 원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풀어놓은 암사슴은요 특별히 뭘 잘하냐면 그 어떤 짐승도 올라갈 수 없는 그 바위, 그 언덕 바위산을 아주 껑쭉껑쭉 올라갈 수 있는 독특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납달리는 그 이름이 가리키듯이 자유로운 산악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부족은 저 산간 지방에 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예언의 구체적인 핵심은 납달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노인 암사슴으로서 납달리가 갖는 그 이미지는 신속하고 민첩하고 발빠르고 할렐루야. 특히 싸움에서 승리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롱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따라서 전하다. 재롱은 전하다예요. 재롱은 전하다. 뭘 전해야 돼요? 예, 복음의 발걸음이에요. 그 뒤에 후반부의 말씀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으로 사용된 이 메시지, 동일한 여기에 아람어로 사용된 이 언어인데 납달리 그 메시지가 담긴 말은요. 아름다움인데 무슨 아름다움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귀여울 거라는 것입니다. 재롱이 뭐라고요? 그렇죠. 발걸음이고 그 다음에 귀엽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납달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납달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베냐민입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 베냐민은 굶어 죽지 않고 항상 사냥하여서 사냥한 것을 늘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기 굴 속으로 가지고 가서 항상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족이라는 것이죠.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사냥만 하면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냐민 부족은요. 싸움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베냐민 지파는 싸움에 능합니다. 싸움에 능해. 베냐민은 성공하고 자기 몫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의 내레티브의 마지막 말씀인데 비록 요셉이 베냐민보다 앞서 예언됩니다.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베냐민보다 요셉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의 예언을 보면 큰 성공을 거쳐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유다와 마찬가지로 베냐민도 동물 특히 늑대에 비교되고 있는 것은 아주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뭐죠? 사자고 베냐민은 일이 늑대고 자녀들의 예언 중에서 동물로 비유된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이 통일한국 다윗의 나라가 분리되어서 남한국으로 여러분 북한국과 남한국으로 분리되었을 때 남한국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남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늑대는 사자만큼이나 탐욕스러운 동물이지만 보통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을 죽인답니다. 막 잡아서 죽여놓고 다 먹지는 않고 그 중에 몇 개만 먹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용맹스럽고 싸움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땅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아들들에게 성공이 또다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을 배출하는 그런 부족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인데 어디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땅을 나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신 목적은 형제들을 섬기고 이방인들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내라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타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그 명령과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된다면 엄청난 저주와 불행이 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망령된 짓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모든 아들들에게 주신 이 예언은 우리에게 100%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떤 형제들에게 어떤 자녀들에게 주었던 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영적 교훈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12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 의도와 그 결과를 저주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은혜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 형제들, 여러 자녀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적용되고 묵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들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오늘 내러티브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27절 베냐민에게 주신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때로는 하나님 거치고 때로는 불편한 말씀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우리에게 다 소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하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품을 뜯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